자, 오늘 말씀은 고전 13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계속 몇 달째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는 이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 정말 이 아가페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의 최고봉입니다. 율법의 완성이고 또 최고의 법이고 계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령하고 좋은 것에 봉우리에 항상 우리 아가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것일지라도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서.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연결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역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아무 관계없다라고 하시면서 불법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위대하고 신령하고 숭고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바울은 이 아가페 사랑이야말로 천국인의 품격이고 또 격에 맞는 합당한 수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가지 사례를 같이 한번 또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두 번째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세 번째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네 번째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 다섯 번째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이렇게 5가지. 지난주까지는 3가지를 알아봤죠? 자, 3가지가 뭐였냐면, 사람의 방언은 바로 모든 은사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방언, 예언, 통역. 자,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 거고요. 천사의 말은 바로 어떤 화려함, 그 말과 글의 유창함, 높은 명예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능력, 여러분 예언의 능력은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선지자들,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사야 선지자처럼 예언은 정말 놀라운 사역 아닙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은 어때요? 풍랑을 잠잠케 하고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또 죽은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는 놀라운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자, 오늘은 가장 하이라이트인 4번째, 5번째. 여러분, 그 신앙인으로서, 아니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숭고하기까지 값진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2가지예요. 구제하는 거. 자선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타인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때로는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초기같이 바치는 순교죠. 이제 바울은요, 인간에게 가장 큰 덕목, 숭고한
구제와 순교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이것까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사랑이 위대하길래 그죠? 이것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바로군요. 어마어마한 선고를 한 겁니다. 선언을 한 거예요. 사랑이 이만큼 위대하다라고 바울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모든 것으로 굳이 할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굳이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구제는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시하고 강조하시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면 이런 거죠. 보통 3명의 부류, 나그네, 고와 과부예요. 자, 이들을 구제하면 반드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죠? 멸망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는커녕 그쵸, 착취하고 괴롭히고 이렇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베푸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명령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하랬어요. 반드시 뭐요?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구워줘라 그러는데 구워주는 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호소는 고소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죄가 된대요.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지 않으면 죄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구제를 중요시하는지요. 또 이스라엘은요, 특별히 3년에 한 번씩 11조를 해요. 자, 특별히 누굴 위해서 11조 하냐면 고아나 과부, 나그네를 위한 11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11조를 3번이나 해요. 그 10의 3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8절에 너희는 매 3년 끝에 자 11조를 모아라. 모아서 너희가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웨이 사람 그리고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을 와서 배불리 먹게 하라. 또 나와요.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가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2가지를 돼요. 나 항상 이거 굉장히 놀래는데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이거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더러움이 없는 경결은 뭐죠? 정결하고 세속에 물든 거잖아요. 세상에 죄를 짓거나 그죠? 타락한 부패한 이건데 이것보다 더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자, 뭐냐면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아니 이렇게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건 경건의 삶이 첫 번째가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야, 저도 이 야고보서를 암송을 했는데 늘 항상 이 말씀을 그때
왜 이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썼다. 누가 한 거죠? 사도 바울도 원래부터 힘쓴 게 뭐였어요? 예, 구제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명령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구제를 하긴 하는데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 왜 은밀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 초대교회 때도 역시 구제를요 덕목으로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에 막 빠졌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한 거죠. 원망한 거죠. 이런 일이 있고요. 또 다비다라는 그 제자가 있어요. 뭐라냐면 선행과 구제를 더욱 힘썼다 그랬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죠? 고넬료 이방인의 첫 번째 구원받은 그 군대의 백부장. 뭘 많이 했는지 아세요?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의 덕목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건지요. 최고의 신앙의 덕목이 바로 이 구제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하기 어려운 구제도요.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내면의 변화 없이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요. 얼마나 많이 구제 운동을 벌이는지 아세요? 동참하고 여러 봉사 단체도 있어요. 그 소련 성교 앞에도 무슨 단체가 있죠? 그것도 봉사의 어떤 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자선남비 잘 알죠? 뭐 구세군이 뭐 해년마다 이렇게 막 남비를 갖다 놓고 막 종을 치면서 구제 활동, 그것도 하나의 구제 활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줄게요. 이 부모가 자녀에게 앞으로 너는 이런 사람이 꼭 되라. 이러한 의미로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자, 세 개의 나라를 비교하면서 내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일본. 자, 일본 부모가 자녀에게 아주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자주. 너는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라는 그 강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예. 그래서 일본 부모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에 박히듯 듣고 자란대요. 그래서 일본에 많은 장점들이 많아요. 좋은 점들이, 왜 좋은 점들이 많은데 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냐면 바로 이런 교육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일본에 방문하면요 정말 깨끗하대요. 그 곳곳마다. 왜 그러냐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것에 의해서 나온 거래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그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친절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차분하고 꼼꼼하대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라는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여러분 3살 버릇이 어디 간다고 그랬죠? 여든요.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라. 미국 부모. 미국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똑같아요. 정말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애한테. 남을 도우라. 이거는요, 미국 그 일반 부모들, 특히 이제 미국은 청교도 신학에서 나온 나라 아닙니까?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요, 그 가보를 여기면서, 그리고 이 앨범에다, 액자에다가 넣고 이렇게 벽에 걸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미국은요,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그 기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기부를 하는데 장학금이라든지 뭐 자선을 많이 하는데 어떤 그 전통이냐면
그거를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거죠. 편지를 써서 이렇게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 굉장히 그 제도화가 됐고 일상화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벽에 걸어놔요. 앨범에다가 이렇게 놓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프라이드. 그 자랑스러운 뭐 남 뽐내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부모들한테, 부모가 자녀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도우라고. 그래서 미국은요, 정말 이런 그 유명한 사람도 많잖아요. 구제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특히 기독교 가정에 잘하는 사람, 어릴 때부터 남을 도우라, 남을 도우라.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의 구제 활동은요, 사랑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들의 전통이나 훈련이나 체면, 의무,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세 번째 나라, 우리나라.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강조하는 말이 뭘까요? 1등해라. 비슷합니다. 남에게 지지 말란데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부사. 절대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한국 사람들이 나중에 자라면요. 지금 어린 애들도 그렇지만 구제나 협동심이 인색하고요. 전 세계에서 하위권이야,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 한국에서 그 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불쌍해요. 제가 교사를 25년 동안 하면서 정말 우리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옛날에는요, 우리 때는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뭐 명문대학 가려고 막 이렇게 경쟁에 막 들어갔는데 지금은요, 아니야, 요즘은요, 중학교, 아니,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때부터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얼마나 애들이 영혼이 죽어가는지, 그래서 제가 뒤무대 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애들이 다 죽어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참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요. 근데 여러분, 미국보다 더 구제를 많이 하는 나라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구제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예, 유대인,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구제하는 것을 사실은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요. 명령이에요, 명령. 아주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그리고 또 구제를 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죠? 축복이 있다, 축복. 그래서 얘들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구제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읽을게요. 신명기 1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추수때예요. 그 한 무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내려주실 거다.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그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대부분, 대체적으로 하면 어떤 인물?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어땠죠? 손님이 오면, 나그네가 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냥 지나가려도 막 잡아요. 막 절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꼭 쉬고 음식 드시고 가시라고. 아니, 주님이라고 하면서까지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는지요. 예. 막 빵도 굽고 고기도 막 삶아주고 이러잖아요. 소도 잡고요. 예. 천사도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가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사람이 롯이죠, 롯. 아주. 또 누구요? 보아스. 맞아, 보아스. 보아스도 그렇죠. 정말. 그 다음에 또 라반도 마찬가지예요. 그 엘리에셀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거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중동 사람은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축복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집을 방문하면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천사가 온다 이렇게 한대. 천사. 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천사를 보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처럼 가난한 자가 집에 방문하면
하나님 오신다, 천사가 온다 해가지고요. 축복을 받을 기회라고 하면서 극진하게 정성껏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구제만큼 중요한 신앙의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ጼ데카. ጼ데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어떤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건 ጼ데카는. 그래서 얘네들은요. 일주일에 하루를 구제의 날로 삼아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서 탈무드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교훈이 나옵니다. 이 구제에 대해서.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데 말씀 나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왜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까요? 이 땅은,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해요. 그죠? 부자들이 막 착취하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펼치라 그랬어요. 명령이 명령. 그래서 이 ጼ데카의 본뜻은요. 긍휼의 마음과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경건함을 증명하는 그 세 가지의 관행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세 가지? 자기가 경건해. 나는 이만큼 경건해. 이거를 증명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 구제, 금식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구제했다는 것을 널리 퍼뜨리게 하고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하고 금식할 때도 막 일부러 티를 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원에서 뭐라 그랬죠? 은밀하게 하고 골방에서 하고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 나온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해요. 외식하는 자. 이게 히브리어로 휘포크리테스, 위선자 그런 뜻이에요. 사칭하는 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휘포크리테스는요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 헬라어 아닙니까? 이것이 그 발달된 언어를 보면요 나중에 그렇게 나와요 이게.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구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또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막 알리는 거예요. 때로는요, 거액을 막 공개적으로 기부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그 지위를 더 높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거리에서 한대요. 그거를 예수님이 뭘로 한 거예요? 나팔 부는 걸로. 이 나팔은 뭐죠,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 막 나팔 부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조용하게 구제함에 돈을 넣지 않고 사람들에게 일부러 알려서 내가 얼마나 금액을 기부했는지 떠들고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외식 아닙니까? 진정한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든지 유대인처럼 내면의 변화 없이 구제할 수가 있어요. 종교적 의무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유대인처럼 세금이다. 그냥 당연하게 여겨.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당연하게 여깁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체면이나 남의 눈을 의식하기 위해서 외식으로 구제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랬죠? 자신이 모든 것을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유익은 뭐냐면 헬라어로 오펠레오. 이거는 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 뭐에 도움이 안 될까요? 구원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안 돼요. 이것은 여러분 행위 아닙니까? 행위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심판의 조건이 아니에요. 심판의 조건은 뭡니까?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열매.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변화가 없는 어떠한 좋은 행위도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 2장 말씀이 있어요.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에요? 명백하게 어떤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행함이 뭘까요? 네? 여러분, 이 행함이 뭐죠?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하고, 11조 내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뭐 새벽기도 하고, 이게 행함입니까? 아닌 거예요. 여기서 행함은요, 헬라어로 엘가. 이 엘가는요, 사전적 의미로는 뭐냐면, 발현하다, 나타내다. 이 발현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나타내니까 내면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발현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인 증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또 실제적인 증거로 나타내는 것을 바로 엘가예요, 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어떤 사람이 너 범인이냐? 뭐 예를 들면 너가 죄를 졌지? 이렇게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너 나 진정으로 사랑 안 하지? 이렇게 막 의심하잖아요. 그때 어때요? 그 의심받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이 마음만 너한테 보여줄 수 있다면 막 이러잖아요. 진짜 내 진실을 증명만 될 수 있다면 내 마음을 이러잖아. 그죠? 그게 그런 뜻이에요. 발현된다. 어떤 사람은요, 내 진실한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행위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이에시스. 이건 뭐냐면, 내면과 관계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 없이 그냥 드러나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과 겉이 다른 행동을 뭐라고 그러죠? 표리부동이라는. 그죠? 사람은 얼마든지 가면을 쓴 채 위장해서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뭡니까, 뭐를 우리한테 주거나 또 뭐를 이렇게 배려하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어때요? 미워하잖아요. 막, 저놈 하면서 막,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어때요? 막 감사하고 막 사랑하는 척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포이에시스. 한번 따라해보세요. 포이에시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포이에시스입니다. 내면에 관계없이 그 행하는 행동. 근데 이 엘가는요, 반드시 변화된 내면에서 밖으로 나오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떻죠? 보통 사람의 속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밖으로 나타내는 표정만 보고 판단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을 다 아셔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숨은 동기를 다 하셔요. 여러분, 그런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어디에요? 마음에 이미 간음했대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숨은 동기와 은밀한 것을 다 하십니다. 우리가 타인을 구제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때로는 잘 보이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 또는 뭐 의무 때문에 때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다 아셔요. 그런데 우리는 내면의 변화 없이 얼마든지 구제 행위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포이에시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 없이 구제를 잘하는 부류가 바로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한테 너희들은 뭐다? 위선자다 그런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 여러분 반드시 알아도 돼요. 행위 구원이 뭔지요? 내면의 변화 없이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뭐라 부르는 거예요? 행위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를 행위 구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꼭 얘기를 한 말이에요. 네. 내면의 어떤 변화 없이 외적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이 행위 구원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요, 내 속사람이 얼마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즉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 모적의 속사람의 변화, 이거 있는가를 보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냐, 영생이냐. 물론 구제와 봉사, 헌신, 헌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변화인 예수님의 성품을 잃어가는 삶이 없는 이런 종교적 행위는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누가 저주했죠? 예수님이 저전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한 것입니까? 우리는요, 얼마든지 속사람의 변화 없이 구제와 착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먼저 내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와, 이 말씀을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는 삶을 살면요, 구제하는 거 저절로 돼요. 근데 나팔 불면서 한다? 전혀 아니에요. 왜 안 그럴까요? 누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너무 좋게요. 내가 이렇게 이것을 나팔 분다는 게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이. 근데 진짜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이 있으면요, 이걸 알리기 쉽지 않아. 굳이 하는 거를. 그리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라고 떠들 필요도 없어. 그뿐이겠어요? 나는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잖아요. 나는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말할 수도 있죠. 뭐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지만 계속 그거 가지고 떠들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야. 나 다 아시기 때문에. 자, 마지막 5번째. 예,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요, 와,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교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값비싼 헌신의 결정체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가장 충성심이 나타내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은 너무 충성스러워. 정말 어려운 사람이야. 그 의사라, 열사. 누구죠, 바로? 그렇죠. 안육은 의사라고 하잖아요. 목숨을 바친 거. 여러분, 이런 일이요,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 전에 말라기와 400년 중간쯤에요, 마카비 용사들이 있어요. 예? 안티오코스가 황제가 어마어마하게 핍박하잖아요. 거기에 맞서서 막 싸운 이스라엘 민족.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요. 목숨을 초기같이 바쳤어요.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폭탄을 몸에 달고 자폭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슬람 회교도에 많아요. 하다못해 꼬마들이 막 폭탄을 들고 막 쫓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기마제, 가제 아시죠? 그러니까 가미가제, 가미가제 특공대 아시죠? 네. 비행기에서 폭탄을 싣고 진주만을 습격하면서 다 몸을 던진. 이것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옛날에 70년, 80년대 민주화 운동에서 일어날 때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자기 몸 불사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름 붓고. 그런 사람들을 뭐 열사라고 막 부르잖아요. 몇 명 이름이 있어요. 그죠? 내가 이름을 안 댈게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청년들. 몸을 어떻게 해요? 불사르게 내어주지라도. 그리고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몸을 드린 순교자도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하면요, 요한 후스예요. 체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순교자들의 별이라고 불린, 얼마나 위대한 순교자인지요.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지요. 이 사람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청중들이 몇 시간 동안 밖에서 줄 쓴대요. 그렇게 은혜스러운 설교를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설교를 많이 했냐면, 카톨릭 부패와 또는 귀족들의 그 악패를 많이 설교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화형대에 섰습니다. 그 마지막 말을 어떻게 했냐면,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의 복음과 거룩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 무섭고 부끄럽고 잔인한 죽음을 인내와 겸손으로 참나이다. 저는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기를 선택했습니다. 기쁘게. 이런 말을 하셨나 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지요. 그러나 뭐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숭고한 순교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 역시 신앙적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은요, 아까 그 수많은 그 순교자도 있잖아요. 자기 몸을 내어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감정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행위가 뛰어나도요, 사랑의 품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뭘 원하는 거죠? 그 내면의 성품. 네? 그 내면의 성품이 뭐죠? 합당한 자입니다. 합당한 자. 그 내면의 아름다운 열매,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담는 거를 얼마나 원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천국에 그런 사람들 모이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서로 가서 싸울까 안 싸울까? 전쟁이 있을까 없을까? 전쟁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은밀하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막 서로 물이 당을 짓고 천국이 뭐가 될까요? 지옥이 돼, 지옥. 아니, 천국이 지옥 된다니까요. 나 그 생각 뜨니까 오늘 아침에 같이 교대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 번쩍 떠오르는 거예요. 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게 거룩함이구나. 사랑을 이루는 것이구나.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 인간을요, 성격을 막 개조해서 데려가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현재 있는 그대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격을 개조하면요,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개조가 됐어. 하나님의 억지로. 그러면 천국 갔더니 몰라. 그리고 내가 옛날에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그 은혜에 감사했는지 그것도 뭐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싸우고 분투한지도 몰라. 그게 여러분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야. 다 여기 있던 지구에 있던 일이. 너무너무 그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은혜가. 왜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이루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면 그런 삶을 산 것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어때요? 예수님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성도들끼리. 그러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한 번 그거는 영원하다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성품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어. 그대로 다 있어. 죽지 않았어.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성국 가면요. 서로 싸우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면서 또 당을 짓고 우리는 이 나라야 너는 저 나라로 가. 그리고 무기도 막 만들어. 그리고 막 총도 싸우고 말 거예요. 또 거기가 또 지옥되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요. 그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은요. 바로 이 사랑.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보다 더 없으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보다 하다못해 순교보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자, 뭐조차도요? 순교조차도 그런 거, 순교. 여러분, 구제도요, 내가 조금 있는 거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여러분, 내 모든 걸 구제하기가 쉬워요. 진짜 어려운 거, 이건요, 사실 자살이, 순교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구제세가 많은지 아세요? 돈 이렇게 많아도요? 그 구제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해도요, 다 자기 일을 위해서 해요. 근데 자기 모든 걸 다 구제할지라도요, 그만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러한 사랑의 성품이 있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영원히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요, 매일매일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제 자아가. 그럼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제가 오늘 그걸 또 깨달았어요. 야, 진짜 이 고전 13장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 위대한 아가페 사랑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은요, 내 힘이나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위대한 사랑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온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 자아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 안에 부어지신 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날마다 십자가로 달려가서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을 통하여 심기어진 이 위대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또 다른 사람을 어때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